오늘은 제목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공중 강림과 재림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너무나 이제 유튜브로 통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그 돈을 원본만을 확실히 알으면 다른 가짜 이조 지폐는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예언들이 난무하더라도 우리가 딱 원본인 성경을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냐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한 장에 그 24장에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요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다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기 때문에 뭐 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아우 나 머리 아파, 나 그런 거 알 필요 하나도 없어, 나 오늘 즐기다 갈 거야, 이런 하루살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어제는 어떤 이제 한 60대 되신 분이 이제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뭐고 천국은 뭘까요? 본인이 그러시면서 저는 막 지옥이고 천국이고 다 먹고 살기에 사는 것 같다고 이제 본인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나는 막 지옥도 천국도 모르겠고 막 어쨌든 나는 막 그냥 그 허공에 막 그 중천에 떠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지금 생활이 자기에게는 지옥이라면서, 그래서 뭔가 해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뭔가가 살고 싶기 때문에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도 그 앞날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척 하지만 다 마음에는 두렵고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24장의 7절에 먼저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 번째 환란의 시점에 들어가는 시점에
왜 민족과 민족이 나옵니까? 지금 독일과 서독도 같이 그냥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북한하고 우리나라만 아직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근데 이 지진과 기근은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요거 지진은 예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작의 초점에 계시록 6장 12절에 그 여섯째 인을 띌 때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같이 되고 달이 온통 피같이 이렇게 변할 것이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이런 재난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다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며 앞으로 지진이 어떻게 다발적으로 발생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24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들을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 자,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휴구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또 공산당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렬히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지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회주의와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되므로 사랑이 모두 다 어떤 식어져 가는 지금의 시대라고 했죠. 그러면서 어떤 말세에 대하여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데,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라. 자, 여기에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7년의 그 언약, 그 계약을 맺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한없이 싸우기 때문에 평야 조약을 7년을 맺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이거는 뭔가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짓겠다 하는 이런 예언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신이라 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금 계속 중동 쪽에 이스라엘과 평야 지역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야 조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재난의 시작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제3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자, 그러면 제3성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있냐? 그때는 그 요한계시록 9장 13, 1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나님 앞금 제단의 넷불의 음성이 일어나서 그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니 그때에 년년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를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예시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한참 그 미국이 그 이란하고 그 전쟁이 터질까 사람들이 염려했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은 이란, 이라크 있는 이쪽을 지금 우리 지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 지역에서 앞으로 그 전쟁이 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중동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직 주님이 그 공중 강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라.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방에 모으리라. 여기에서 나팔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의 15장 5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예언을 미리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이 딱 불 때에 이렇게 주님은 반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감각하느냐?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할 때까지 모르고
이렇게 정말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또 여자 한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120년 후에는 이 땅에 비가 와서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면서 아무리 애쳐도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들이 그 정결한 짐승 7쌍과 또 불결한 짐승 2쌍이 방주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왜 그래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까? 참 저희들도 너무나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휴거 때에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치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어느 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인들을 항상 깨우려고 합니다. 시대를 알리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간다고 하면서 왜? 저도 주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된 자는 더 깨울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이대가 교인들에게 안전하다, 편안하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살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모두 다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혼련이 임할 때에 참으로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중동전쟁이 전 3년 반 이제 시작이라 하면은 3년 반이 끝날 시기에 일어나면서 휴거가 그 시점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죠. 그러면은 이 땅에 휴거된 사람들이 없고 이 땅에 휴거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시기죠. 그때에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13장 15,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상징으로 생각하고 어떤 네로의 표라 하면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글씨를 봐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었을 때 그 부작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표를 넣은 사람에게는 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참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불과 유황이 뭡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표를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이 표를 넣었을 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답니다. 왜? 내 이치 치적과 나의 모든 것이 점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돈과 나의 모든 신상 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를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의 계명에 정말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 요즘 지금 이미 넣고 있는 베레칭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개인 신분증이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의료기의 목적으로 진료하기에 너무 편리하고 교통카드, 매매수단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뭡니까? 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감시당하고 추적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조절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강제가 돼야 되는지, 정말로 왜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 또 이것을 안 넣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현실로 안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공상 같은 소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쌀털만한 침을 이미 그 스웨덴에는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마에 어떤 표식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표식하며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 지금 이미 그 스웨덴에는 헌금 없는 사회로 전락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손에 넣었고 카드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뉴스에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에. 자, 그러면은 이 그 성경에서 이 칩을 만약에 그 오른쪽이나 이마에 삽입 시에 부작용이 뭐냐? 영원한 지옥과 그 유황불에 간다 했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강제적으로 될 것은 3년 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늦는 시기라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이것을 넣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강제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다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강제가 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성전이 건립되는 그 제3성전이 건립되면서 가증한 물견,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왜? 계시록 1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호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중강림과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일까? 재림과 공중강림과는 말씀에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대접입니다. 나팔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대접입니다. 대접을 불 때에 유브라데스 강물에 그걸 이렇게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틀립니다. 이때는 그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계시록 19장 12절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자, 강림과 틀리죠. 분명히 이 땅에 전쟁이 아마겟돈에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을 전쟁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 전쟁이 날 때에 이 전쟁을 모두 다가 이제 멸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천년 왕국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의 차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너무나 좋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천년 왕국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용과 옛뱀 마귀들은 잡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불과 유황불에 넣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재난과 모든 게 올지라도 주님을 굳건히 잡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돈이 없고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흰말을 타고 그 하늘에 군대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은 공중강림은 전쟁과 또한 미혹과 또한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평화 조약과 또 중동전쟁과 이때에 있을 때 그 뒤에 휴고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휴고된 사건 뒤에는 이미 표를 넣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표를 안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에 많은 악의 무리들을 이때 주님께서 다 멸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나쁜 무리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거짓말하는 많은 사람들 다 그때 심판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대하여 너무 분노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 고통 당하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강림과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재난이 오면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다 함께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일생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